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은 하나로 정리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역, 이를 위해서 이제 고난받으시는 오늘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날,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행하셨던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역시 겟세마네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41절에 가면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볼 때에 이 땅을 사셨던 공생의 예수님의 삶 중에서 습관이 있었다면 그 습관은 기도의 습관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기도의 인생이라 그렇게 해도 결코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십자가의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그 비결을 하나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내용들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은 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11절 말씀 이하에서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17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번째 부분을 생략을 하고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치고는 좀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이제 좀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는 때에 하나님이여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정리하면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늘의 능력을 달라는 것보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제자들을 잘 보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제자들을 성경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멸망의 자식 하나는 빼고는 다 내가 잘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되었는데 내가 제자들을 거기까지 지금 데려가지 않고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갑니다. 이제 나 없이 제자들 많이 남게 될 것이고 그로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 없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11절과 12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존해 주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보존해 주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존해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하반절이 말씀하죠. 제자들이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미워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이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쁜 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구별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미움은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악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를 미워하게 됩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름을 하나 짓는다면, 이 근처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이름을 짓는다면 남대문 시장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 남대문 시장교회.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지어 놓으면 호랑이 같은 남편 눈치 안 보고 교회 오는 우리 여성님들이
4대째 불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몰래 교회 오시는 우리 며느님들이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 아내를 향해서 어디가? 물으면 예, 남대문 시장 가요. 맞잖아요. 남대문 시장 가는 거 맞잖아요. 남대문 시장 교회자만 안 붙였을 뿐이지 남대문 시장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전화 그래갖고 예, 너 지금 어디 있니? 빨리 들어와. 그러면은 예, 어머니 저 지금 남대문 시장 있어요. 볼일 좀 보고 조금 있다가 곧 들어갈게요. 어디 갔다 오는 거냐? 시아버님 물어보시면은 예, 남대문 시장 갔다 와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시아버님 신을 양말 뭐 이렇게 몇 걸이 끓여 놓으면 되죠. 주머니 사정 좋으면 뭐 더 큰 거 사시면 좋고, 뭐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 졸이지 않고 교회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교회는 어떨까, 그렇게 제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뭐 잘못해서 미워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주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세상의 사람을 이리로 표현하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후일에 베드로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두고 가는 그 제자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아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자들도,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서 이리의 밥이 되기 쉽고 사자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악에게 빠진다,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 그럴 때 악에게 빠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세상에 이 미움을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혹은 세상의 미움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세상에 속하게 되기도 하고 세상과 똑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에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그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법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만이 악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 그것이 곧 악에게 빠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실 때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장사를 하시고, 직장에 다녀도 믿음 있는 모습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믿는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어머니, 또 우리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가정에서 하실 때에도 안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믿는 부모님도, 안 믿는 자녀들도, 안 믿는 조부모님들도, 며느리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요,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제자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반대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세상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세상에 남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떠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남겨두고 간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형성될 교회를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들을 두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세상을 떠나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한 이 기도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제자들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힘이 하나됨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세상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소송 걸고 이러면요, 세상은 교회가 뭐 저래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하고 똑같네. 아마 박수치고 환영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많은 기도의 제목이 계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제자들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 한 가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하나됨, 우리들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 우리가 악에게 빠지면, 즉 세상에 속하게 되면, 세상과 똑같이 되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세상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세상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안에 오면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과 똑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혹은 탕자의 비유라 그러죠.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를 하나 그려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아들의 비유가 교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두 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두 아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품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죠.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만일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품을 수가 있었더라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였을 때에 그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 맏아들도 기뻐하며 잔치에 참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째도 둘째도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자기 가슴에 품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고,
첫째 아들은 겉으로는 참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효자처럼 보였지만은 자기 의라는 것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맏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책임감 갖고 열심히 일했다는 그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 창녀와 같이 놀던 저 녀석이라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모욕하고 아주 비난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는,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서는 잔치를 벌이는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맏아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무례한 말을 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이거는 잘했다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무례하게 아버지를 비난하는 맏아들의 음성인 겁니다.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와도 동생과도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맏아들이 누구예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주신 누가복음 15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그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의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도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수군대는 거잖아요. 이들 사회에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다라는 말은 함께 음식을 먹는 상대방을 내가 수용한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죄인처럼 취급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수용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용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하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을 수용했어요.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예배를 그들은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품지를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품고 수용하는 예수님마저도 비난하는 그런 무례를 서슴지 않은 겁니다.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맏아들의 모습인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무리하게 행동하는 이 모습, 바로 세상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둘째 아들에 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고 그 사랑을 거절하여서 내 멋대로 세상에 가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실 거예요. 비록 조금은 넘어지는 모습은 있을지언정 나름대로 열심히 도덕적이고 또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책임감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처럼 돌아온 둘째 아들 같은 그 사람들을 품에 안아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마음과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면, 또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례하게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우리 역시 맏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의의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으로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을 내 멋대로 모욕주고 내 멋대로 비난하는 맏아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설령은 다른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난하지를 드러내놓고 하지 않더라도 내 의의 기준에, 내 신앙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로 통해서 우리가 분당이 형성되어지고 분파를 만들게 된다면 이 또한 맏아들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품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맏아들의 그 자기 의만을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하는, 제자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게 만들고 우리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무례히 행동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붙잡히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계속 다락방에서 교훈을 주셨어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걸 다락방 교훈이라고 일명 붙이는데, 그 다락방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내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 오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서로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즉 너희가 나의 사랑을 품었으면 그 나의 사랑을 품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기의 의라고 여기고 자랑하고, 그러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이것은 바로 무례히 행동하는 사랑이 없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하여서 무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지고 교회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 품고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품은 기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면 예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됨을 깨트리면 이리와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신앙을 펼쳐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은 이 때가 득실거리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사십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사랑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로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교회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소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 되지 못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여 품어주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의에 빠져서 오직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욕하고 분파를 나누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며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